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하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하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하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오직 주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높고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찬송은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찬송은 주의 찬송은 세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길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받고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그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이리세 영생 허락하였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들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이리세 주를 믿는 나의 주의 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복을 얻네 예수 믿는 것은 다들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아들로 함께 고백하며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나의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의 달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를 찾으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들로 고백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
시간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낙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들의 생으로 주님의 나타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 열심은 있으나 주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이제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첫사랑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한 영혼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모든 믿음으로 예배를 이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목사님 모두 이제 장로님들 모두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이 모든 재앙이 주님께서 멈춰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모든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가 이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바이러스를 멈춰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믿음 없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으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속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사회 주님의 빛과 소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랬으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에 이제 어두움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빛의 자녀처럼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로 이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 가정이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진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히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제 코로나 모든 질병이 다 이제 성도들 넘어가게 하시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에 이제 갑으로 세운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현장 예배를 재개했지만 아직 저녁 예배, 모든 주중 예배 기도회가 영상으로 또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예배는 초중고 대학이 개학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 교회 학교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한 2주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자녀 신앙 양육을 꼭 관심 가지시고 유튜브에 교회 학교 그 말씀 영상들이 우리 전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영상 올린 것을 자녀 신앙을 위해서 꼭 같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신앙 양육을 잘 시켜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 부모님을 둔 자녀들, 이 자녀들은 이제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어린 아이들은 이 시간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교회는 본당을 좀 개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이 회개 기도문 이 책자를 비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드리면서 고백하시면 이 기도가 한 30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중직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영적 삶을 주님께 더 힘쓰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도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탯줄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고,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또한 중요한 영적 생활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의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어도 기도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명령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기도의 약속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약속인 기도를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요나라는 인물을 보면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는 가만히 보면요, 정반대예요.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우리 같으면 버리고 다른 사람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제비에 뽑히게 하시고 결국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하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징계받을 때 내가 한두 번 이런 거 받아보나, 예를 들면 엄마한테 회초리 맞을 때 내가 한두 번 혼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반면에 낙심하지도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낙심하는 자세도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너무 무겁게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대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징계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선지자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배 밑에 깊은 곳에 가서 깊은 잠을 자던 이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때를 우리가 기도하는 때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금요철의 예배 시간에 5주 이상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영적인 데이트를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정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에 방해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때우는 예배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와 예배의 시간에는요, 다른 모든 것들은 싹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구하고 바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골방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나니까 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옵니다. 왜? 내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요나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징계나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가도록 인도하시죠. 요나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요나의 인생 속에 함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떤 스케줄을 잡으면요, 우리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멋지고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밖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공간에 놓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밥이나 떡으로만 사는 동물과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이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열심히 문을 오픈하고 밤 늦게까지 일할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는 그런 위기 속에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의 광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 광야가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 골방이 바로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 그런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골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골방에 하나님은 미리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숨을 곳이 없어요. 이걸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디서 깨닫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광야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스올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것은요, 음부를 말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말해요. 얼마나 요나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요나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이걸 기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환난과 절망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에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나보다는 안 힘들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 현장을 기도의 골방으로 적용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남 탓만 하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제비에 뽑히고 바다에 던져졌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그런 환난을 만난 것이죠. 요나는 자기 불순종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결과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처럼요, 우리는 모르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죄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알면서 먹었죠. 요나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물고기에 삼켜버리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진 건데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하나님이 던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길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죄인의 특성이 기도를 하게 되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흔히 기도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정말 기도는요,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 역전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탓하던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돼요. 자복하게 돼요.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향한 터널에 불과함을 안다면 그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탓을 내 탓으로 바꾸고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 발로 떠난 거예요? 자기 발로 떠난 거잖아요. 자기 발로 떠난 요나를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세요. 이게 바로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죠. 탕자가 지 발로 떠났잖아요. 아버지 돈 받아서 돈 떨어지니까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래요? 이 자식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산 자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요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발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것인데, 표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세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내가 변화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나로 내가 변화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배 밑에서 잠이나 퍼자는 한심한 선지자인 요나를 하나님은요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인생이 편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임이 언제냐면요, 인간은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입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탕자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는 그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지금 물속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정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구덩이까지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요.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 준 돈 막 펑펑 쓸 때 아버지 생각도 안 했어요. 돈 쓰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치는 일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같이 먹다가 그것마저 못 먹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 생각나죠. 요나처럼 피곤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거 없어, 우리 넉넉해, 돈도 많고 시설도 좋고 막 환경도 좋고 뭐 우리는 아무것도 꿀릴 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눈멀은 곤고한 정말 불쌍한 영적 상태인데 겉으로는 화려한 거. 오히려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요나처럼 탕자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리니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전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현재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건 미래죠.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요나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했을 때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나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내려놓고, 오늘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됐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이 전 세계 열방, 마치 제비의 뽀패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와 같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술이나 퍼마시면서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 땅 위에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둘, 나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또 경험하고 앞으로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셋,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전역 또 저 유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어린 심령들도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예배드리는 삶이 상실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니야 세상으로 나가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선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축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경배하시라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학교의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골방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하나님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게와 사업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모든 경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요나와 같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깨우시는 인생의 광야 그 현장이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시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소. 이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